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 16개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이 첫 시작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최건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이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가 그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갔어요.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전하지 말라고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천황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가르치니까 또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복음,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오신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다가 막 몽둥이로 패면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네? 고문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계속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들이 아니 이 사람이 예수 얘기 그만하라니까 왜 이렇게 예수 그래? 그랬더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는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저 자나깨나 예수 그저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날 잘못된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운동을 한답시고 막 이상한 완전히 막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아주 막 짐승들의 그런 울음소리 같은 그런 흉내를 내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죠. 예수로. 할렐루야.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보다 성경을 한 10배는 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만희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야. 결론은 이만희가 육체로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지 왜 이만희가 튀어나오고 안상홍이 튀어나오냐고요. 예? 베드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예수님의 그
삶과 행적.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 승천. 그것이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 유대 총독 빌라도와 그 로마 그 군인들의 그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구약 39권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대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고통,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값으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하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기 그런즉 자 36절 결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묵상에서의 이동호 목사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힘든 지역이 이슬람권이죠.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난 1400년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 숫자보다 지난 10년간 주님께로 돌아온 이슬람 교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지역의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나 대부분이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직접 예수님이 꿈과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도하다 붙잡히면 깜빡이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톰 도일 목사가 쓴 꿈과 환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위험에 직면한 채 2년째 복음을 전하는 핫산이라는 전도자가 어느 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든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한참 끌려가다가 어느 창고에 끌려갔는데 1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둘러서더니 그중에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당신을 놀라게 해서 여기로 데려온 것을 사과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카이로의 알리자 하르라고 하는 코란을 공부하며 이슬람교 성직자 과정을 밟던 사람들인데 이 각자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 핫산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존재를 알게 돼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라고 우리를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